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고찰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벽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질병, 관계의 파탄,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간절히 외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기적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주제를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기적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리고 왜 기적을 행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기적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작은 나눔의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적, 그 오래된 믿음과 현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을 그저 신기하고 드문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이나 놀라운 우연의 일치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그보다 훨씬 심오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적이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물리학과 생물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문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기적을 믿지 못하겠다는 회의적인 시선은 어쩌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율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과학은 그 법칙을 통해 세상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와 자연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법칙 너머에 계시며 따라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 언제든 그 법칙에 개입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 역시 바로 이 기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에서 지금의 경이로운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기적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부활의 기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죽음으로 모든 희망을 잃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이라는 기적적 사건 위에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많은 신앙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공식이 있나요? 특별한 기도 방법이나 암호라도 있는 것일까요? 시중에는 마치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내는 비밀 공식을 알아낸 것처럼 이야기하는 책들이나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이렇게만 하면 당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속삭이며 그 공식대로 기적을 체험했다는 여러 사람의 간증을 덧붙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이야기에 매료될까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기적을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싶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 자신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간절히 기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두 사람을 위해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공식이나 암호, 정해진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만 한다는 식의 거래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그분의 더 크고 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영광스러울 만큼 경이롭지만 또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할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비일관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란스럽고 가슴 아프며 동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의 핍박도 거세졌습니다. 그 무렵 교회에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자 분노한 유대인들은 그를 재판도 없이 성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기적을 행하던 스데반을 위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 시작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쳤지만 그들의 믿음까지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몇 이름 모를 성도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즉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은 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을까요? 주님의 손은 왜 스데반과 함께하지 않았던 걸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시작된 박해는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의 비극을 통해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자 베드로와 함께 가장 먼저 부름받았던 핵심 제자인 야고보를 붙잡아 칼로 목베어 죽였습니다. 교회의 기둥과도 같았던 사도의 죽음 앞에 성도들은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야고보를 위한 기적 역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을 본 헤롯 왕은 이번에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이 끝난 뒤 공개적으로 처형할 계획을 세우고 그를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4명씩 4조로 이루어진 총 16명의 군인이 삼엄한 경비를 폈고 베드로는 2명의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야 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옆에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빛이 감방을 밝혔지만 베드로는 깨어나지 못했고 천사는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했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기적처럼 풀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천사를 따라 감옥 문을 유유히 빠져나와 거리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과 야고보와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하녀가 나왔습니다. 문밖에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은 로데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있고 안으로 달려들어가 외쳤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문 앞에 와 계세요. 기도하던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들은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베드로를 위해 기적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막상 기적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도 기적이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비일관성 앞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는 침묵하시는가? 왜 저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푸시고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가?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놓친 헤롯 왕은 분노하여 경비병들을 모두 처형했지만 그 자신도 얼마 지나지 않아 50대 초반의 나이에 벌레가 먹는 끔찍한 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베드로를 구해달라는 교회의 기도에는 응답하셨지만 헤롯을 더 일찍 심판해달라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 셈입니다. 한편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사도 요한은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아 아주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살면서 요한복음과 여러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후대에 위대한 영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던 베드로는 훗날 로마에서 체포되어 이번에는 아무런 기적 없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을 맞춰보면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기적은 우리의 개인적인 안위나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과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이며 그 시기와 방법은 온전히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구하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께 아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위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가장 높은 차원의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셨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포되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꾼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 아니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가장 큰 영감과 도전을 주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아시며 당신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신실하심과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에 대한 우리의 좁은 생각을 깨뜨리시고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그리고 마침내 순교한 베드로처럼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